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압도적으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서신 대로 하나님 앞에 2월 마지막 주일 예배 2부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구촌 곳곳에서 전쟁과 기근과 화재와 여러 가지 사건 사고로 인하여 불안한 가운데 있지만 오늘도 우리는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도의 제단, 전도의 제단, 예배의 제단을 쌓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회개하옵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지 못함을 용서해 주시옵시고 나의 쾌락과 욕심과 이기적인 마음, 죄악을 따라갔던 죄악의 마음을 용서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옵기는 하나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함으로 하나님, 전쟁이 이제 일어나고 있는 그 지역 하나님이 간섭해 주셔서 하나님, 전쟁이 끝나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평화가 아버지 그 땅 위에 임하게 해 주시옵시고 지구촌 어디에도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서로 평화하며 화목하며 사랑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얼마든지 전쟁이 쉽게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 지역이 오니 특별히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날마다 우리가 깨어 기도하며 전쟁이 이 땅 가운데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 주옵소서. 특별히 대통령 선거도 12월 남았는데 하나님 선거가 잘 치루어질 수 있게 해주시고 선거 이후에 정말로 새로운 지도자로 중심에서 하나 되는 귀한 민족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 유치부 아동부 어제 성경학교 오늘까지 계속되는데 하나님 은혜 주셔서 학생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하게 세워지게 하시며 수고하시는 교사들, 교육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며 중고등부와 청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주셔서 날마다 말씀 가운데 잘 자라나서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 가운데 존귀한 인물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세우신 항존직들과 셀리더, 남전도, 여전도 회장님들, 아버지 모든 기관의 일꾼들을 축복해 주셔서 성령 충만한 일꾼들 되게 하시고 겸손하며 순종하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맡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질병 때문에 나오지 못한 성도님들 찾아가 주셔서 하루속히 그 질병으로부터 노임을 받게 하시고 건강을 회복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로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세상은 넌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나치마 증할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주여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원하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감사와 또 회개와 간구와 또 이 시간도 질병 때문에 아파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 또 오늘도 교사로 찬양대로 찬양단으로 안내로 곳곳에서 섬기는 영혼들 위해서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 역사하여 우리 주님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의 고백을 드리고
박선자 집사님 나오셔서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한 주를 살아가며 기쁘고 감사했던 때도 있으나 저희 모두의 삶 속에 항상 고난과 힘듦이 있기에 그 고난과 힘듦의 상황에서 감사함을 가지기보다는 불평과 불만의 모습이 또한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아가기엔 부족함이 많은 저희들 모두가 회개하며 주님께 간구하니 주님의 감사함의 마음이 부족한 저희를 사랑으로 품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아멘. 주님, 매일 살아감에 있어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교제하는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은혜들 언제나 사랑이 가득한 성령 충만함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거룩함의 시간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아멘. 주님,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모든 삶이 점점 힘들어져 가고 있는 이 시기에 주여. 저희는 주님께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 일상적인 생활로 돌아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능력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시며 주여. 성령의 두른말 덧입혀 주옵소서. 아멘. 말씀을 듣는 저희는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옵시고 영의 아멘. 귀가 열리게 하옵 주옵소서. 아멘. 부목사님과 전도사님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이 귀한 자리에 나오지 못한 성도님들에게도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며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사랑의 자리로 나올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주님께 드리는 찬양이 온전히 드려지게 하옵시며 이 주여. 모든 말씀 살아 역사하신 예수님도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대단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의 말씀 교독으로 읽으시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들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의 말씀.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저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같이 읽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우리 찬양대에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강요와 같은 세상 가운데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풍성한 삶을, 안전한 삶을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찬양한 찬양대원들 한 분 한 분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참 좋으신 주님만을 의지하고 광야와 같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복된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이 이 자리로 우리를 불러 모아 주셨사오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영의 귀를 열어 주시옵시고 영적으로 깨어있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복되고 귀중한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 응답을 제일 많이 받았다고 하는 조지 물러라고 하는 그러한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약 5만 번 이상의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죠. 근데 이분이 그 어린 시절을 보면 10세가 되기 전에 10살 이전에 상습적으로 부모님의 돈을 이렇게 훔쳐서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그 일뿐만 아니라 아주 어릴 때부터 잘못된 길을 걸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19세 될 때까지는 거짓말과 술을 통해서 허랑방탕한 삶을 살아서 형무소를 2번이나 어린 나이에 갔다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몸도 아주 많이 상해서 심한 질병을 앓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기도 모임에 참여했다가 그가 하나님께 대해서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용서에 대해서 그가 은혜를 입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그는 기도 생활이 시작되고 그 이후부터 기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선교 저널이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읽다가 고아들에 대한 선교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었고, 영국의 블리스톨에 있는 애슐리라고 하는 고아원을 세워서 2만 명 넘는 고아들을 기도로 양육하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 약 42개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거하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되었고, 93세에 세상을 떠났지만 약 300만 명에 대해서 복음을 전거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시편 68편 5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는 고아들의 아버지다,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다라고 하는 말을 읽으면서 은혜를 받아서 그는 특별히 66년 동안 고아원 사업을 하면서 고아들을 양육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부의 도움을 받지 않은 채 약 2,000여 명의 고아들에게 하루 3끼씩 식사를 제공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보았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큰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는 한결같이 하는 대답이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표현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의 생애를 통해서 5만 번 이상의 기도의 응답을 받고 그 일을 통해서 15만 명의 고아들이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만 의지했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그가 이런 역사를 이루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지 물러에 대한 그런 기도 응답에 대한 여러 가지 사건들은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나의 기도의 생활, 오늘 우리 교회의 기도의 생활은 어떠한가 하는 것을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그런 내용이죠. 예수님께서 12제자와 함께 마지막 만찬을 베푸시고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면서 이제 내가 십자가 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그거 마치고 일어나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가십니다. 그 중에 한 제자 가룟 유다는 빠지지요, 새지요. 제사장들,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팔아 넘기려고 하는 그런 수작을 부리기 위해서 가룟 유다는 빠졌습니다. 나머지 11제자를 데리시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셨죠. 한참 가다가 겟세마네 동산 다 가서 거기에 8제자 남기시고 너희들은 여기 있어라, 여기서 기다리라 라고 얘기하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데리고 더 깊은 곳으로 가서 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에게도 또 예수님이 말씀하죠. 너희들은 여기에서 깨어 있어라. 내 마음이 심히 곤비하고 춥게 되었으니 여기에 머물러라 라고 얘기하시고 더 예수님은
들어가셔서 산속에 들어가셔서 혼자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것을 우리가 상상해 보면 이 그림을 만찬을 끝내고 난 다음에 이제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갔는데 예수님이 겟세마네 깊은 산에 가셔서 바위 위에서 기도하시고 조금 떨어져서는 세 제자가 그곳에서 기도하시고 또 그 더 밑에서는 8제자가 머물러 있고 기다리고 있고 가룟 유다는 그 중요한 시간에 대제사장들을 만나고 바리새인들을 만나고 예수를 팔려고 하는 그런 수작을 부리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영적인 교회의 질서를 보여주는 그러한 장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떤 성도님은 중요할 때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고 주의 종과 함께 기도하고 교회의 모든 일을 고민하고 민족의 모든 일을 고민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 다음에 새 제자들처럼 예수님 가까이 있지만 그리고 교회 주변에 가까이 있지만 기도하지 않고 잠자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면서 저 밑에서 그냥 자기들끼리 그냥 얘기하고 자기들 시간을 보내고 예수님은 지금 얼마나 중요한 시간입니까? 십자가를 앞두고 지금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러는데 그거하고는 별로 상관없이 자기들끼리만 거기에서 그러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더 참 안타까운 것은 가룟 유다는 3년 동안 따라다녔던 배웠던 섬겼던 그 이제 성을 팔아먹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는 그런 가룟 유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느 자리에 있는가? 가룟 유다, 8제자, 세 제자 아니면 주님처럼 혼자 그곳에서 기도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36절에 깊은 곳으로 가서 아버지여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잔은 무슨 잔입니까? 포도주 잔이 아니잖아요. 십자가에서 매 맞고 찢기고 창에 찔리시고 십자가에서 죽는 그런 비참한 십자가의 잔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기도는 뭐예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울면서 자기 기도를 올려드리는 주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니 땀이 땅에 떨어지며 핏방울같이 되었더라. 예수님이 얼마나 애쓰고 힘써 기도했으면 땀이 흘렀는데 그것이 핏방울처럼 찐득찐득하게 되었더라. 마가는 의사였기 때문에 그렇게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 겟세마네라고 하는 것은 그 뜻은 기름 짜는 틀이라는 그런 말이죠. 예수님이 그곳에 늘 가서 기도했는데 기름을 짜듯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이곳에서 새 제자를 데리고 함께 좀 기도해 달라, 함께 기도하자 그렇게 얘기했는데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말씀하셨지만 여기에서 깨어 있으라, 머물러 깨어 있으라는 말은 그냥 머물러서 깨워서 놀아라는 얘기 아니라 깨워서 기도해 달라는 말씀이죠. 머물러 깨워서 기도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탁의 말씀은 아랑곳하지 않고 제자들이 깊은 잠에 빠져 있는 모습을 주님께서 보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모습이 얼마나 답답하고 안타깝고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시험을 앞두고라든지 아니면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자기가 해야 될 중요한 집안에 또 중요한 일이 있는데
일어나지 않고 자기 방에서 잠만 쿨쿨 자고 있으면 부모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얼마나 답답하고 안타깝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제자들이 깊은 잠에 들었다는 것은 남의 얘기가 아니잖아요.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할 시간에 잠자고 있으면 주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서운하겠습니까? 우리를 향해서, 나를 향해서 더 깨어 기도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3번 와서 깨우잖아요. 그리고 가셔서 이제 예수님은 기도하십니다. 어려운 시기에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3번 깨워놓고 기도하라고 말씀했는데 3번째 와서 보아도 여전히 자고 있으니까 41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우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라고 얘기했는데 여전히 잠자고 여전히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자니까 이제는 됐다. 이제는 자라. 이제는 쉬라. 이제는 지나갔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모든 일이 언제든지 기회가 있는 것이고 때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깨어 기도합시다. 여러분, 무너진 제단을 수축합시다.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이, 기도의 제단, 예배의 제단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도 있지만 이제 갈수록 그런 얘기를 점점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옛날에 제가 돌아보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저렇게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라고 요구하던 것들을 이제는 거의 안 하고 있어요. 제 자신이 너무너무 진짜로 이렇게 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그런 회의를 가질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정말로 해야 될 말도 하지 않고 참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잘 선포해야 되는데 점점 그렇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몰고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깨어 기도하라고 하시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말씀을 할 때가 있고 이제는 더 이상 얘기할 수 없을 때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아서 해야 할 때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들도 자녀들에게 어릴 때는 잔소리하고 뭐 하지만 군대 갔다 오고 결혼하고 나면 알아서 하지 부모님이 이래라 저래라 말합니까? 돌아보면 목회도 똑같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충성하라고 말할 때도 얼마 남지 않았고 우리가 열심히 깨어서 기도합시다 라고 말할 때도 얼마 남지 않았고 예배생활 제대로 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할 때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보세요, 이제 앞으로 얼마나 하는지. 기회는 지나갑니다. 기도할 수 있을 때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깨어 있으라고 할 때 깨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곧 오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생활, 그것은 오늘 성경에 보면 규칙적인 기도의 생활을 하셨습니다. 섭관을 쫓아 감난산에 가서 기도했다고,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가서 섭관을 쫓아 감난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쫓았더라. 오늘 이제 만찬하고 그냥 답답하고 힘들어서 한번 마지막으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간 것이 아니라 섭관을 쫓아서 매일 힘든 일이 있으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규칙적으로 정규적으로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뭐가 좀 유익하게 되려면 규칙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죠. 생각해 보면 좋은 음식도 규칙적으로 드셔야 되죠. 한번 왕창 먹고 안 먹고 그건 별로 유익하지 않습니다. 늘 몸에 좋은 음식을 규칙적으로 먹어야 그게 내 몸에 유익이 되는 것이고, 운동을 하더라도 뭘 좀 규칙적으로 정규적으로 해야 도움이 되는 것이고, 공부를 해도 규칙적으로 해야 실력이 쌓이는 것이지
할 때는 왕창하고 놀 때는 확 놀고 운동도 할 때는 막 하고 안 할 때는 안 하고 별로 유익이 없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생활, 기도의 생활도 꼭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규적으로 새벽 기도하고 금요 기도하고 가정에서도 기도하고 내가 규칙적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우리에게 큰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좋은 습관이 붙여지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선생님이 학생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갔습니다. 산에 올라가서 학생들에게 여기 봐라, 나무들을 봐라. 큰 나무도 있고 작은 나무도 있고 또 중간치 나무도 있는데 너희들이 제일 작은 나무들을 한번 뽑아보아라. 그래서 애들이 작은 나무는 있는 힘을 다해서 뽑으니까 그냥 훅 뽑혔습니다. 다음에 선생님이 이번에는 조금 더 큰 나무들을 뽑아봐라. 그러니까 좀 힘은 들었지만 애쓰고 힘쓰니까 이 좀 큰 나무도 뽑혔습니다. 그러니까 큰 나무들 뽑으라고 하니까 아이들이 뭐 아무리 힘을 써도 이 나무가 뽑히지 않는 거예요.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말했습니다. 나쁜 습관은 어릴 때부터 뽑아야지. 그 나쁜 습관이 우리의 몸에 안 배지. 이게 자라면 뽑아낼 수가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 나쁜 습관이 있으면 지금 다 버리라, 뽑아버리라.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습관이 우리의 운명을 지배한다는 사실을 아시죠? 아무리 뭐 해도 우리가 좋은 습관이 있는 사람은요, 성공하게 되고 나쁜 습관이 있는 사람은 잘 안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습관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좋은 습관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젊은 사람들, 우리 젊은이들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그런 습관 전혀 몸에 건강에 유익이 없잖아요. 음식을 먹어도 좋은 음식을 먹는 습관적으로 정규적으로 먹는 그런 식습관이 되어 있어야 우리의 건강을 지켜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제일 좋은 습관, 기도하는 습관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보는 습관인 줄로 믿습니다. 독서를 하는 습관입니다. 언제나 우리가 영적으로 또 이 정신적으로 내게 유익한 그런 일에 좋은 습관이 있어져야 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 1절에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기도를 항상 하라고 했습니다. 할 때는 왕창하고 안 할 때는 안 하고 그게 아니고 항상 정규적으로 습관을 쫓아서 기도하라고 그랬죠. 사도 바울 선생의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은 항상 기도하라는 것이 호흡을 어떻게 쉴 수 있겠어요? 여러분, 호흡을 우리가 쉬지 않듯이 기도를 쉬지 않고 정규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무 가지가 나무 그 본체에 붙어 있어야 영양을 공급받고 정상적으로 살아가려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서 늘 기도할 때 은혜와 능력들, 축복을 공급받으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늘 호흡을 하죠. 이렇게 숨을 쉽니다. 그러나 이렇게 일반적으로 호흡하는 것을 통해서는 우리의 폐를 청소하거나 노폐물을 이렇게 배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유산소 운동을 심하게 하면 호흡이 가빠지면 폐도 커지기도 하고 이 폐활량이 커지고 폐 안에 있던 잘못된 것들이 다 씻겨나가기도 하고 이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도 기도하지만 정규적으로 늘 기도할 때 우리의 영역이 더 넓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 그는 이민 가고 유학 가서 바벨론의 총리가 된 게 아니잖아요.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곳에서 왕이 3번 바뀔 때였지만 총리의 자리를 잘 지키고 주변 사람들에게 아무런 허물이 없는 의로운 청년으로 인정을 받게 되었고,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까? 풀무불 속에 들어가고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죽지 않고 살아남은 이유가 뭐죠? 다니엘서 6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다니엘이 조서에 의인이 찍힌 줄 알고 하루에 3번씩 자기 민족을 향하여 창을 열고 기도하였더라. 정규적으로 하나님 앞에 어떤 환경이 벌어졌을지라도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다니엘 될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오늘 이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가
시간을 정해서 규칙적으로 기도한다고 하면 오늘날 우리가 다니엘이 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말은 뭐예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 말은 염려할 것이 그렇게 많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고 그런 거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이 염려거리가 아니겠어요? 오늘 교회 가서 코로나 걸리면 어떡하나 이래가지고 염려하고, 뭐 그냥 가는 곳마다 염려거리가 차고 넘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가지고 이게 어디로 번질지 모르잖아요. 나중에 미국이 개입하면, 중국이 개입하고 이러다 보면 세계대전이 일어나면 뭐 우리는 뭐 뻔한 것이죠. 우리나라가 정말로 이게 지금 종전된 상태가 아니잖아요. 전쟁 중 휴전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전쟁을 다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는 지금 너무 무디져가지고 그 사실을 잘 모르고 살아갈 뿐이지 지금 너무너무 심각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염려할 것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편안히 사는 것은 날마다 저와 여러분들이 새벽마다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늘 기도하셔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 잘 안 하는 사람들은요, 기도 열심히 하는 분들에게 감사해야 되고 고마워해야 돼요. 그분의 기도들 때문에 우리가 지금 편안하게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안전뱅이를 일으킨 베드로와 요한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서 안전뱅이를 일으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에 3번씩 정규적으로 기도했다 하는 것이,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러 가다가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을 일으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규칙적으로 기도한 것이죠. 여러분, 이 정규적인 기도는 우리가 정규 적금을 드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적금이 있고 정기 적금이 있잖아요. 일반 적금은 그냥 돈 생기면 넣었다가 뺐다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정규 적금은 계속 그 날짜에 꼬박꼬박 넣어야만 계약대로 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규 적금을 넣으면 돈이 생기면 월급을 받으면 제일 먼저 적금부터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좋은 게 타면 큰 일을 할 수 있잖아요. 딱 목돈이 딱 모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정규적으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게 큰 능력이 되고 힘이 되는 것입니다. 보통 그냥 기도하고 싶으면 하고 또 할 수 있으면 하고 못하면 못하고 이러면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힘들어도 어려워도 뭐 어떤 바빠도 기도 정규적으로 하면요 힘든 일이 있어도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 적금을 타서 다 해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습관적으로 기도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더 기도하는 좋은 습관을 쌓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가서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모습을 보면 34절의 말씀에 보시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4절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어라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고민하고 죽게 되어서 나가서 기도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절박한 마음으로 나가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어떻게 되어졌겠어요? 졸면서 기도했겠어요? 그냥 뭐 대충 기도했겠습니까? 여러분, 죽게 됐는데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겠어요? 물에 빠져서 죽어가는 사람이 살려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얼마나 간절히 여러분 살려달라고 기도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것이죠.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한 것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어졌다.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그런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규칙적으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여러분, 식사를 앞에 놓고 아무리 맛있는 것을 사서 대접을 해도 걱정이 있고 힘든 일이 있으면요, 먹지를 못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 며칠 동안 남편 때문에 힘들어하고, 예? 밥을 못 먹어서 뭐를 좀 먹고 싶냐, 먹고 싶은 거 없대요. 그래도 끌고 가서 좋은 것을 사줬는데도 한 번 먹고 안 먹어요. 왜 그래요? 지금 밥이 먹구멍으로 넘어가지를 않는 거예요. 걱정 때문에. 아무리 좋은 침대, 아무리 좋은 집에서도요, 여러분,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으면요, 잠 못 잡니다. 아무리 좋은 아파트, 좋은 호텔에 가도요, 걱정이 있으면, 잠 못 이룰 그런 염려가 있으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 우리는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그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시편 51편 15절의 말씀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주님이 해결해 주셔서 영화롭게 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엄밀한 일을 내게 보이겠다고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부르짖는 기도를 예수님 앞에서 배워야 합니다. 코로나 오고 마스크 쓰고 크게 찬양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우리가 조심하느라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을 오랫동안 못했습니다. 여러분, 마스크 2개 쓰고라도 열심히 부르짖어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로 저도 너무나 어리석고 회개가 많이 돼요. 우리가 조심하는 건 좋지만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말은 더 우리가 귀담아 듣고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데 그걸 못한 것이 너무너무 안타깝잖아요. 알렉시 카렌이라는 사람이 노벨 수상자인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일 사업하시는 분들이 근심과 싸워 이기는 방법을 터득하지 못하면 일찍 죽게 된다. 사업하면서 근심할 일이 그렇게 많은데 그걸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모르면 숨막혀 죽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업하다 보면 얼마나 어려운 일, 걱정할 일이 많습니까? 회사 다니고 월급을 꼬박꼬박 받는 사람들은 크게 뭐 수입이 안 생기지만 그래도 정규적으로 자기가 아껴서 살면 큰 근심 없이 그냥 꼬박꼬박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하는 분들은 들어올 때는 왕창 들어오지만 그 나갈 때 나가야 될 돈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해결할 때마다 피가 마르는 그런 사업가들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사업이 크면 큰 대로 큰 돈이 들어가야 되고 작으면 작은 대로 큰 돈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끊임없이 사업하면 걱정이 떠날 일이 없습니다. 이것을 이기는 방법을, 극복하는 방법을 모르면 그냥 제명에 못 산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업을 하든지 말든 안 하든지 우리 모두가 근심거리가 있는데 그것을 극복하는 비결을 우리가 터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은 세계적인 기업가였잖아요. 나이가 98세가 되도록 장수했는데 그의 얼굴은 항상 평안했다고 합니다. 강철할 카네기도 큰 사업을 했지만 그의 얼굴은 항상 평안했다고 합니다. 이유는 그들은 근심을 이기는 방법을 터득하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 방법이 뭐죠?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근심이 크게 밀려와도 더 큰 소리로 주님 부르짖고 더 큰 소리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큰 근심도 다 물러가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심이 부르짖어 기도할 때 축복으로 바뀌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걱정거리가 있습니까? 염려거리가 있습니까? 가정에는 부부의 문제로 갈등하는 분도 많고 자녀들의 문제 때문에 갈등하는 분도 많고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갈등하는 분도 많고 미래에 대해서 갈등하는 분, 건강 때문에 고민하고 경제적인 것 때문에 고민하고 또 국가는 국가대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까?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쟁의 위협이 정말로 도처에 도사리고 있고 우리나라가 절대로 예외가 아닙니다. 세계에서 분단된 전쟁, 휴전 국가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몰라서 그렇지 언제 터질지 모르는 것.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심한 갈등을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러한 지도자를 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 분열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경쟁할 때는 뜨겁게 경쟁을 하지만 경쟁이 끝나고 나면 한 민족이 되어서 한 마음으로 민족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국민들이 되도록 우리가 미리미리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금년에 기도 제목이, 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항돈직 투표를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교회를 정말로 사랑하고 성도들을 귀하게 여기고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고 항상 기도의 자리에 있고 봉사하는 자리에 있는 겸손하고 온유하고 신실한 자가 선출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어떤 문제보다도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고 믿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내 혼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셀 리더들에게 또 셀원들에게 기도 제목을 부탁하고 함께 협력해서 기도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실 때 혼자 가신 게 아니고 제자들 다 데리고 갔고, 믿음이 부족한 사람은 밑에 놓고, 그래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 항상 데리고 다니면서 교육했기 때문에 이들은 내 심정을 이해할 거다라고 생각하고 믿음 좋은 사람 베드로, 야고보, 요한 데리고 가서 내가 심히 고민하고 죽게 되었으니 너희들은 여기에서 깨어 있으라, 깨어 기도해 달라라고 부탁을 하고 예수님이 나가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큰 문제, 어려움이 있으면 여전도회, 남전도회 여러분들이 활동하고 있는 기간에 기도를 꼭 부탁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새벽마다 기도 제목이 강대상 의자에 있는데 돌아가면서 한 10여 분씩 늘 여러분들이 연말에 송구영신 예배 드리면서 냈던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합니다. 그 기도 제목은 간단해요. 다 거의 비슷해요. 그렇지만 그분들의 이름을 부를 때 또 다른 기도 제목이 생각나는 거예요. 저기에 적어낸 것은 간단하고 다 외웠지만 기도해보면 그 집의 사정이 머릿속에 떠오르고, 자녀들을 위해서, 또 자녀들도 형편 따라 다 기도 제목이 다 다르잖아요. 제가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 내라고 그랬는데 안 낸 사람은 기도 거의 못합니다. 있는 사람만도 그냥 계속 넘어가요. 지금이라도 기도 제목 적어내면 제가 새벽마다 돌아가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 제목을 기도할 때 혼자 하지 말고 이렇게 기도의 동력자를 같이 세워서 같이 하는 것이 중요하다. 협력해서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장로님 기도해 주세요. 권사님 기도해 주세요. 집사님 기도해 주세요. 선생님 기도해 주세요.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예수는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합력해서 땅에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땅에서 두 사람 이상이 함께 기도하면 그 기도를 하나님이 더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이죠. 가정에 문제가 있으면 온 가족이 기도하게 하고, 혼자만 기도하지 말고, 아빠가 아프니 너희들 기도해야 되지 않냐? 엄마가 아프니 우리가 깨워서 기도해야 되지 않냐? 가족들이 기도하게 하고, 셀에 부탁하고, 여전도에 남전도에 부탁하고. 여러분, 지인들이 좋다는 게 뭐예요? 우리 서로 협력해서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사람이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함께 기도하는 것이 너무너무 빠른 응답이 있습니다. D.L. 무디 목사님께서 런던에서 2만 명을 모아놓고 집회를 합니다. 강대상에 올라가기 전에 어떤 아주머니가 쫓아와서 이 D.L. 무디 목사님을 붙잡고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아들이 하나님과 멀리 떠나서 지금 세상적으로 살고 쾌락에 빠져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데 기도를 꼭 부탁합니다. 그런 부탁을 했어요. 목사님이 그 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강대상에 올라와서 그 앞에 있는 2만 명이 있는 사람들 앞에서 이런 아이가 있습니다. 이런 청년이 있습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 우리 한번 기도하고 말씀을 들읍시다
하고 그 아이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 순간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서 성마를 즐기던 아들이 영혼이 막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말에서 내려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다가 회개하고 예수님 영접해서 새 사람이 되었다는 그런 간증이 있습니다.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큰 능력을 가져오는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중요한 예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로 기도 하나님이 들으시잖아요. 예수님은 여기 보면 기도를 한 번만 한 것이 아니라 3번 했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깨어 있으라 가서 예수님 기도하시다가 주님, 내 마음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 간절히 하고 와서 제자들 깨워놓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또 들어가서 기도하시고 또 와서 깨우고 기도하시고 이렇게 했잖아요. 여러분, 응답될 때까지, 확신이 올 때까지 기도했다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좋은 기도 제목이라도 기도하다 그만두면 끝이에요. 응답되기 전에 그만두면 안 한 것만 못하는 거예요. 기도하다 응답될 때까지, 확신이 올 때까지, 기쁨이 올 때까지, 평안이 올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기도해서 바알 아세라 섬기는 우상신 섬기는 다 처치했잖아요. 그리고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민족에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간절히 비를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기도하고 난 다음에 종에게 한번 나가서 하늘을 봐라. 비가 올 징조가 보이냐. 가서 보니까 아무 징조도 안 보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다 그만두는 이유가 뭐예요? 한 번 기도해서 뭐 아무런 별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엘리야는 포기하지 않고 또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난 다음에 다시 종에게 한번 나가봐라. 바깥에 무슨 구름이라도 있냐. 하늘이 너무너무 맑고 비 올 징조가 안 보입니다.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내보내고 그러기를 몇 번 했다고요? 7번 했다. 7번. 7번 그렇게 하고 기도하고 나니까 저쪽에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인다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보일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고 응답할 때까지, 확신이 올 때까지 기도했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기도하다 응답되지 않는다고 쉽게 포기하지 말고 예수님처럼 마지막까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일 중요한 예수님의 기도의 방법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나의 뜻이 있고 나의 원이 있고 내가 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지만 응답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십자가 지지 않는 것이 나의 뜻이지만 주님, 십자가 져야 되면 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홍수가 났습니다. 예수 믿는 집사님 가정에 물이 집으로 들어와가지고 그냥 꽉 차가지고 살기 위해서 계단으로 막 올라갔어요. 계단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나를 구해 주십시오. 막 열심히 기도하니까 119 구조대원들이 보트를 타고 와가지고 빨리 여기 타라고 그러면서 도움을 줬습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은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직접 와서 나를 구원해 줄 거예요. 그러면서 안 가고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점점 차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 있는 데까지 차고 죽을 것 같으니까 지붕으로 올라갔어요. 지붕에 올라가서 또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나를 구원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하니까 헬리콥터 와가지고 2줄 사다리를 내려주는 겁니다. 빨리 타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직접 나를 구원해 줄 거라고. 나는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직접 나를 구원해 줄 거라고. 그 헬리콥터도 안 탔어요. 그러다 어떻게 됐겠어요? 그렇죠. 꼴꼬닥 죽었어요. 그래도 기도하다 예수님 믿다 죽었으니까 천국은 갔어요. 가니까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께 따졌어요. 하나님, 내가 도와달라는데 왜 안 도와줬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네가 기도하는 소리 내가 다 듣고 119 구조대원도 보내고
헬기도 보내줬는데 네 기도하는 대로 그렇게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를 이렇게 하지만 내 뜻은 이거지만 하나님의 응답의 방법은 아니 헬리콥터를 보낼 수도 있고 119 구조대원도 보낼 수 있는 것이지 어떻게 네 마음대로 네가 기도하는 대로 그대로 되기를 원했냐 하는 그런 하나님의 책망이 있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고집 부리면 안 됩니다. 나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이렇게 되기를 원하지만 열심히 기도하고 응답은 하나님께서 더 좋은 곳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이번 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다른 어떠한 한 해보다도 중요한 한 해를 우리가 맞이하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순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그 부활절 전 40일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40일이 되면 사순절이 되면 모든 세계 기독교인들이 경건과 절제와 회개와 다시 한번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기간으로 경건과 질제의 시간으로 보내는 그런 기간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저기 붙어 있지만 주보에 사순절은 수요일부터 시작되지만 20일 특별 새벽기도는 3월 28일인가 예부터 하지만 사순절 기간 여러분 우리가 함께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고 또 예수님의 말씀처럼 깨어 있어라 깨어 기도하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랑하는 새 제자 또 다른 제자들 데리고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 우리 교회 저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나의 영혼이 깨어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민족이 하나님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고 하나님 세계 곳곳에서 전쟁의 기운이 깃들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 모두가 정말로 영적으로 바라보며 깨어 기도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5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버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는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는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는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조금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려라. 하늘 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는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
예수께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가려라 하늘 열어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가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해서 주님 앞에 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귀하고 귀중한 예물 준비해서 하나님께 바칠 수 있도록 물질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시고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주시고 또 하나님 언제나 긍정적이고 감사한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귀한 마음들을 부어 주옵소서. 사업하시는 분들 이 어려울 때 사업장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고민되고 힘들고 염려스러운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시고 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처럼 우리도 부르짖어 기도하여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 사랑과 존경의 대상,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주신 물질 10분의 1 온전한 11조 생활에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이 나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제 평일날 주일날 우리의 몸과 시간을 들여 봉사하고 섬기는 영혼들을 축복해 주시고 건강으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들을 기억하시고 지도하는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교육자들과 우리 하나님 젊은이들에게 은혜 주셔서 우리의 미래가 저들에게 있사오니 저들을 위해서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하는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속히 건강을 허락해 주시고 일어나 나와 예배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복을 내리워 주옵소서. 군대 간 우리의 자녀들도 한 사람 한 사람 지켜주셔서 머리털 하나 상함이 없게 하시고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이 다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깨어 기도합시다. 감사합니다. 광고 말씀 보시면 벌써 2월 오늘 마지막 주일이고 3월 1일이 화요일입니다. 한 주간 시작하면서 한 달 시작하는 그러한 날 3월 2일 깨어서 우리가 월삭으로 하나님께 드리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활주일날 전도 대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주일까지 꼭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부활의 기쁨을 아직도 알지 못하는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지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 찬양 예배 후에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교육 기도회가 있습니다.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 군사반 이번 다음 주 화요일 8일 날 개강하겠습니다. 이제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는데 깨어서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저기 붙여 있는 것처럼 3월 28일부터 4월 17일이 부활주일이잖아요. 그때 이제 특별 새벽기도 20일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주보를 보시고 잘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오늘 찬양 예배 함께 많이 드려주시기를 바라고 저는 우리 안산시 3.1절 기념 예배 참여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제 우리끼리 함께 예배 드리는 시간에 빠지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옆사람 축복하겠습니다. 옆사람 바라보면서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고 깨어 있으라, 깨어 기도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늘 어느 곳에 있든지 깨어서 기도하기로 마음에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온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잠시 동안 기도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하루속히 종식되도록 위해서 전쟁의 위협이 이 땅 가운데서 일어나지 않도록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순절 기간 우리 모두가 깨어서 기도하며 또 우리 교회 항존지 또 투표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우리 교회 학교 사랑하는 교사들과 학생들을 위해서 잠시 동안 기도하시겠습니다.